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21년도의 마지막 12월 달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또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사실 이런 환경과 여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래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바람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인데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지혜의 축복,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형통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이 복은 아세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세르의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어서 부자가 되는 길이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런 비극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바르게 걷다, 정직하게 걷다, 똑바로 걷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는요, 똑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 똑바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대로 그 길에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에 주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삶의 자리를 구별하며 사는 것에 달려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자리가 있죠. 복 있는 자의 자리가 있고 복이 없는 자의 자리가 분명히 보이시죠. 여러분, 복이 없는 자의 자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에서 이탈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인의 꾀라 할 때 이 꾀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애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악한 거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서 꾀를 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볼 때의 길에서 어긋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만한 자라는 것은 레침인데 이 레침이 뭔가 하면 조롱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모의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을 하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여기 계시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믿어지는 성도들은 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엔 조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문제만 일어나면 신난다는 거예요. 막 앞장서서 막 교회 문제를 막 이렇게 키우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 아, 저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인의 길에 서는 자구나,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구나,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5장 22절과 23절에 이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인들의 삶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훈계를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아,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딘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풍성하기를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내 영혼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혼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뭐가 하나님 싫어하는지 다 분별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요 카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캐논이라는 것은 자를 말하거든요. 구부러진 거를 구부러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자를 옆에 딱 갖다 대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구부러진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말씀이 딱 잣대가 되니 여러분, 아세르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요, 여러분이 체험되고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좋다, 너무 내 인생이 달다, 그렇게 경험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폼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능력이 되고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날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의하고 작당하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어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그 모임 위에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혼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미해지는 게 비극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코로나가 나의 예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나의 기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나의 열정을 식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작은 외부의 환경에 휘청휘청 휘둘리는 연약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 있는 삶의 자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복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아, 이 자리가 복 받을 자리가 아니구나. 뛰쳐나오시는 거예요. 아, 이 자리가 복 있는 자의 자리구나. 그럼 깊이 눌러 앉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안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내 삶의 자리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달려있다. 자, 오늘 성경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영성,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영성.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영이 저 깊은 시냇가에 뿌린 나무와 같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아무리 세상이 가물어도요, 내 나무에는 막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박혀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물이 되는 성령님이 공급되어지니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내게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코로나19에 뭐는 삭막한 어떤 그런 바람이 불어도 세상에 뭐 가난과 어려움과 힘들과 뭐 온갖 종류의 질병의 그런 것들이 막 몰려와도 내 뿌리가 예수님에게 깊이 박혀 있으니 그분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자가 형통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축복이 있는데도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뭡니까? 악인은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 뭐와 같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에 사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뭘 의미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이 겨는요, 바람만 불어도 막 날아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코로나19에 바람이 확 부니까 내 믿음이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코로나19에 바람이 부니까 그냥 내가 있는 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지면 그냥 내 믿음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거예요. 내 몸에 건강이 조금 이상이 와도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내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자체가 막 바람에 나는 게 와서 확 날아가 버린, 이런 영적인 상태는 복 있는 자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짓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는 바람에 나는 겨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 뿌리가 예수님에게 깊이 박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 악인들인 거예요. 그 삶이 비참한 거죠. 욥기 21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되었도다. 성경은 어디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욥기에서도 그래하고 시편에서도 그래하고 어디서든지 간에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폭풍에 나는 겨와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의 말씀에 공급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같이 견고하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역사가 이렇게 돼, 히스토리라는 게 그의 역사인데,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AD 그렇게 갈랐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AC, BC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애프터 코로나, 그 다음에 BC,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이전의 믿음과 코로나 이후의 믿음으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다 번듯하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았는데 막상 코로나가 딱 와보니까 내 신앙의 칼라가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믿음 없는 자구나. 그저 내가 타이틀만 갖고 살았구나. 그 정체를 깨닫게 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역사적인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겠지요. 코로나를 딱 갖다 놔보니까 아, 하나님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네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묵상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리고 영혼으로 열정으로 충성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를 딱 갖다 놓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믿음 다 날아가 버리고 교회 오는 거 다 멈춰버리고 충성하는 거 멈춰버리고 헌신하는 거 다 그만둬 버리고 기도하는 거 중단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좀 부담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말이죠, 새벽 기도에 30-40명씩 와서 기도했어요. 코로나 딱 오고 나니까 절반으로 줄었어요. 우리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딱 코로나 한 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예를 간단하게 들어도, 이 한 가지만 들어도 내 신앙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철 따라 그렇게 막 풍성해? 너 바람에 나는 겨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요 주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하면서 내 믿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니면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그 믿음의 삶이 진국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시냇가에 심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자의 믿음이라고 오늘 가르치는 겁니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자꾸 변명, 핑계 이런 거 대지 말고,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다 핑계 변명인 거 여러분 아시죠? 진짜는요,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는 그냥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뭔가 사건을 두고 우리를 갈라내실 때
내 삶의 자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한번 보라는 거죠. 시편 1편은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 시편 1편 암송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 외우라고 여러분 읽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마지막 결말을 잘 준비하는 것에 달려있다. 여러분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죠. 그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하실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늘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삶의 자리를 살필 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그 자리에 가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안에 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세르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다 끊어내고 거기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정하시되.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인정하다는 말은 야다예요. 야다. 야다라는 게 뭔가 하면 알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대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있죠. 하나님은 구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보면 거물 비유를 합니다. 거물을 팍 던졌더니 고기가 쫙 잡혔어요. 어부가 쫙 당겨가지고 큰 고기 작은 고기 막 갈라내요. 천국도 이와 같으리니 마지막 때는 갈라낸다. 갈라낸다. 그럼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아니한데 무서운 심판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한대요. 망하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아바든데 사라진다, 소멸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 너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구별되게 했어. 너를 거룩하게 했어.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이거는 복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자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식들은 다 잘되는 이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읍시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길이 완전히 다르죠.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언제? 환난의 날에.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 굳건하게 붙들고 살다가 정말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다가 자리를 분별하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고 살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 오시는 날 주님이 인정하는 이 귀한 복,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 더 악하다고 그러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노아는 외쳤어요. 망한다. 비가 온다. 다 죽는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건져내면서 네 자식들과 네 일가 친척들에게 말해줘라. 그래서 자기 사위들에게 말해줬어요. 이거 불바다가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뭘로 여겼다 그럽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심각하게 여기는 거 필요합니다.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아, 삶을 고쳐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맨날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중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눈뜨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다, 평안하다, 예수님 안 오신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되게 마음 부담스럽게 예수님 오신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그러다 보면 지옥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의 경고의 종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게 마지막 시대인 게 믿어질 때 내 삶을 바꾸는 결단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 우리 봅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멀리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기다리다가 주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문을 팍 열면서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을 다시 탈탈 털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 나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아세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도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있는 삶의 자리를 늘 구분하고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의 길을 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가? 살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바람에 나는 겨인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절대로 여러분은 마지막 날이 와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 걱정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텐데, 이런 말씀에도 정신 못 차리고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두렵고 불안함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매일 누리다가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